제가 학교 합동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는 그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무감독 시험을 친다. 그 학교 다니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시험을 칠 때 감독 없이 양심껏 시험을 친다. 그 얘기 듣고 또 하나는 매점에 무인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학교 안에 매점을. 그래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돈을 넣고 물건을 사간대요. 그래서 야, 역시 신학생들, 목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수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학교, 물론 이제 교수님들에 대한 평판도 있지만, 야, 역시 학교는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수준이 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항상 학교 들어가고 보니까 외상값 가져간 사람들 돈이 모자라니까 혹시 외상으로 물건 가져간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광고 방송이 기숙사에서 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야, 그냥 있기도 하고 급해서 그냥 뭐 가지고 갔는데 있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도 하기도 하고 자기 양심껏 시험을 치는데 꼭 컨닝하는 무감독 시험이라고 책을 펴놓고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험에 든 학생이 있어서 또 막 고소하고 막 억울하다 하고 막 이런 걸 경험하면서 신학교도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미라클 가족들을 모두 부모 세대들은 우리 미라클에 있는 모든 자녀들 군에 있거나 또한 임마누엘 스쿨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거나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셔서 또 감사하고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또 잘 뿌리내리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들에게는 한 선물이 교육부 예배에서 마치고 선물이 전달이 될 텐데 잘 격려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선언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신의 품격을 가진 탁월한 존재다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너는 신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잘났든 못났든 예쁘든 아니면 뭐 자기가 볼 때는 난 잘 못생겼다 하든 많이 가졌든 아니면 가난하든 간에 건강한 사람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간에 그 한 인간에 대하여 너는 신과 같은 존재야. 정말 놀라운 존재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펴게 되면 창세기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 노예로 종으로 사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게 창세기의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이 자초한 것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스스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이제 불안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격려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 스스로 자꾸 고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립된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내가 내 힘으로 독립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힘을 가진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많은 세상이 이 역사의 모습인데,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봤던 그 기사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LG U+라고 하는 회사에서, 통신사에서 이런 것을 있어요. 근속 5년 이상 된 만 38세 된 사람들이 비혼을 선언하면 기본급 100%의 유급휴가 5일을 주겠다, 이렇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회사에서. 그 다른 그 증권회사들도 그래요. 만 40세가 넘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 비혼을 선언하면 축하금을 100만 원을 주고 유료 유급휴가를 5일을 준다, 뭐 이런 그 보도들과 정책들을 막 내놓으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결혼한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축의금이 나가니까 그 상당한 사람을 뭐 대체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혼주의를 선언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보고, 비록 결혼은 늦지만 지금 40이 됐던 50이 됐던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비혼주의를 선언하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짝은 늦게 만날 수도 있는데 하는 마음을 들면서, 이 세상의 어떤 그 이데올리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스스로 1인 가구, 1인 가정을 마케팅하는 그 여러 모습을 보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돌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결혼이 늦어지고 있고, 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봐야 할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괴팍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많은 신들과 바벨론에 있는 많은 신들은 다 오늘날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봤지만 꼭 사춘기 청소년들을 보는 것 같은 수준의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변덕도 심하고 삐졌기도 잘 삐지고 욕심도 많고 음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신들의 모습을, 신의 마음에 들면 이쁨을 받고 신이 복수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신관이 많은 그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놀랍죠? 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사람의 품격과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걸어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 평등함, 우월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차등을 두는 존재가 아님을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의 품격에 맞도록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를 차별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연합된 존재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들의 놀라운 존재는 어디서 발현할 수 있고 실력이 드러나는가?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 홀로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는 그 누구에게 부딪힘도 없고 갈등도 없고 희생하거나 사랑할 필요도 없는 존재죠. 홀로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연합된 관계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역할을 주셨고, 거기서 실력을 쌓도록 하신 거죠. 이 창세기 2장에 그 비밀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내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결합과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지 않습니까?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죠.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서로 그분의 존재와 본질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치와 지위가 동등될 뿐만 아니라 연합된 관계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연합된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 그 중심에, 그래서 그 중심에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 살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게 되고 부부가 됐는데, 그 부부가 된 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깨진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왜곡된 사랑을 발현해보고 실현해보겠지만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 또한 비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게 어그러지고 왜곡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배우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참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연적으로, 일반 은총적으로 부모의 내리사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향한 내리사랑이 있지만 그 내리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속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의 사랑이 뭐예요? 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심지어 나를 향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저주했던 자들까지도 뭐예요? 품고 용서하는 사랑이 구속적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맛보지 않고서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부치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랑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모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회와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제 어디서 더 구체적으로 커지게 되는가, 그 중심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얘기하십니다. 선물,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주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죠. 때로는 마음 아프게도 하지만, 그러나 자녀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선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유업이요, 기업이다, 유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자녀를 정말 잘 사랑하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품격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디서 내 실력이 드러나는가? 자녀를 얼마나 잘 사랑하느냐에 내 실력이 드러나요. 근데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잘 해보겠다고 했다가 또 하루도 안 돼서 약속을 어기고 또 자기 책임을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하고 싶은 말이 또 여기 마음에 드는 거죠. 늘 내 마음, 내 기준에 차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잔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 잔소리하는 우리의 그 마음들이 있죠. 잘해주고 싶어도 3-4번 뭐 이렇게 자꾸 가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사명,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이게 부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턱 맡기면서 선물이다 하면서 그냥 너 마음대로 키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잘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셨고 하나님 교과서를 주셨어요. 신명기 6장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당신들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라. 부모들이 먼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마음에 새긴 다음에 어떻게 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누구는? 당신들 부모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십시오. 뭐를 이렇게 하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비롯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마음에 새긴다 한다는 것은 부모가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배우고, 그래서 손에 표로 삼고 이마에 기호로 삼고 집에 문설주에 써서 붙이고 먼저 솔선수범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하여 먼저 자녀들에게 바른 길, 바른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읽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죠. 이 병행이죠.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주일마다 난 기도할 때마다 군에 간 우리 아들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 교회 교육부와 임마누엘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역시 다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죠.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 그 시대,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 그들을 양육하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때에 맞으면 직장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펼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가정도 갖고 그들도 또한 우리와 같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그 나이대에 맞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너 참 예쁘다, 참 멋있다, 너 참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죠. 나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못마땅해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지금 너는 참 잘하고 있어. 내가 너 나이 때 보면 너가 더 훌륭해.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자녀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상급. 상급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죠? 수고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보상, 내가 수고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자녀가 상급이래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의 보상이 누구에게를 통해서 받는다? 자녀를 통해서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고, 헌신의 수고, 섬김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3년 된 교회지만 우리가 13년 동안에 했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며 또 흩어져 있지만 거기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는 장차 그들이 결혼을 할 것이고 또 자녀를 낳을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또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수고를 바라보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나는 그냥 거기서 쩔쩔매고 그 갓난아이 안고 부득이 안고 어떻게 키우지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나는 수고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애들이 장성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재능을 발현하는 모습을 보면 또 교회의 기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수고의 열매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사랑, 내리 사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사랑이다. 그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하여 못된 짓을 할 수 있어요.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크리스찬된 부모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 대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비록 우리 자녀들이 자기 역할 속에서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속썩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더 속에 썩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스승도 만나게 해주실 거고 좋은 믿음의 친구와 교회를 만나게 해줄 것이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실 것이니 나는 그냥 내 역할 끝까지 사랑하는 거, 격려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지지해 주는 거 그거 하면 되겠다.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저도 이제 그 목사들을 만나면 이제 다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서로 짝도 맞춰보기도 하고 뭐 소개도 해줄까? 뭐 이런 서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첫째는 이제 짝을 만났기 때문에 둘째 짝을 위해서 그래 이제 둘째도 됐으니까 한번 맞춰볼까? 이런 얘기도 서로 하죠.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되죠. 조건은 자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첫째, 둘째는 미라클로 와야 된다. 이제 그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욕심이 많다. 나한테 그래요. 첫째는 갔잖아. 그런단 말이죠. 첫째는 너가 그렇게 얘기해도 수원으로 갔는데 뭐 또 그래. 갔지만 또 올 수도 있잖아. 이제 제가 또 그랬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죠. 바울의 제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치 아들과 아들뻘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죠.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그대 속에, 너 속에, 디모데 너희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어떻게 있다고요? 깃들여 있었는데, 다 같이요.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지도자는 어디서부터 이 믿음이 뿌리를 내렸는가? 누구로부터요? 외할머니래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여기 많이 계시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누구요?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다.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러니까 부모, 할머니 속에, 어머니 속에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고 그냥 성육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며들었던 그 믿음 속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영적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대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들이 3대가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정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내면 속에 깊이 깃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믿음이 잘 계승이 되고 유산이 물려지게 되고 또 그 손자, 손녀, 또 아들, 딸들에게 그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늘 완전할 수가 없고 지진과 전쟁의 소식은 변치 않겠지만 변치 않는 불변하는 진리를 품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일에 또 미라클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앞에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주셔서 주님과 같은 구속적인 사랑을 행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기회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서로 사랑하겠지만 우리에게 묶여주신 가족들 안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또한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같은 사랑을 행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는 미라클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상급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해 주어서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그 세대에 맞게 자기 역할들을 행하고 장차 가정과 교회에 기둥이 되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